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라는 거죠. 복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하고 우리가 잘 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복을 받은 자다. 오늘 말씀에는 이삭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이방인과의 갈등, 그 배척 가운데서도 이삭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상황은 안 되고 패하고 또 무너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더 강한 자들 가운데서도 약한 자인 이삭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의 농사가 100배나 수익을 얻었고 양과 소와 종들도 심이 많아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수익을 얻었다. 농사의 그 수준이 양이 얼마나 됐을까 생각해 봤어요. 가장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농사를 지었다면 100배면 얼마입니까? 10억이죠. 10억. 그러죠? 만약 1억 정도의 그 규모의 농사를 지었다면 100배면 얼마입니까? 100억이죠. 그럼 이 말씀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그 농사가 100배나 수입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람의 노력과 재간으로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양과 소와 종들도 심이 많아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이삭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삭이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제일 변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해 가십니까? 아브라함도 또 야곱도 요셉도 다 각자 기량을 펼칠 만한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뭔가를 이 세상에서 할 만한 인물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개척자였고 개척자의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고 이삭은 끈질김, 그렇죠? 아니 그 야곱은 참 끈질기잖아요. 집요하잖아요. 사람이 집념이 있는 사람은 뭔가 이룬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안 믿어도 집념을 가진 사람은 뭔가 해요. 그럼 무섭잖아요. 저 친구 집념이 있네. 그다음에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성품이나 그 지혜와 그 식견이 탁월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인물, 그런 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보면 별로 뭐가 없어요. 그냥 중간에 징검다리 거쳐서 지나가는 정도의 평이한 사람인데 여기 보면 이삭이 이렇게 그 농사를 지을 때 100배나 수익을 얻었고 또 양과 소와 종들도 심이 많아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자 그 땅에 거류민으로 또 나그네에서 와서 사는 이삭인데 너무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제 그 왕인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너가 우리보다 더 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못 살겠다. 너 떠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잘 되니까 너무 하는 일마다 이렇게 이게 그 일이 펼쳐지고 잘 되니까 오히려 유혹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라. 이삭은 그에 맞서지 않고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골짜기로 이주했는데 아마 골짜기로 가면 이제
별로 좋지 않는 땅이겠죠. 그쪽으로 이주했는데 이주와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생존을 위해서 팠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물물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라고 우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참 서러운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 땅 토박이들이 다 이거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거 우리 거요. 원래 우리 건데 지금 너희들이 와서 잠깐 지금 살면서 한 거 아니야? 우리 거다 하면서 뺏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럴 때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거기서도 우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억지 춘향으로 그 목자들이 우겨서 이것도 우리 거야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또 이제 옮겨서 거기서 땅을 파고 해서 근데 또 우물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광야와 같은 그 땅에서 우물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확률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팠는데 우물이 팠는데 그것에 우물물이 펑펑 쏟아져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이거 우리 거니까 가, 이것도 우리 거니까 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우물이 차고 넘쳤으면 그러지 않았겠죠. 이게 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저 이방 사람들 와가지고 저걸 저렇게 잘 사네. 그래서 뺏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서 다른 곳에 파서 우물이 나왔을 때는 그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이상 다툼이 없게 되어서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했다는 거예요. 르호봇이란 말은 넓은 장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이 말씀에는 함축된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말은 이전까지는 이게 갈등 속에서 그것을 얻은 것을 빼앗겨서 이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쫓겨가야 하는가 하는 상황인데 이제는 그 다툼도 고치고 또 이제는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우물이 생겨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겠구나 감탄사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거기서 이삭은 부엘세바로 조금 옮겨간 다음에 그 밤에 살게 되었는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24절 25절 말씀이에요.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곧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축복하여 내 자손이 번성하게 잘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25절. 그래서 이삭의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이 그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또 제단을 쌓다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은 내게 이런 복을 주실까? 그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람이 예배 안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24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 중간에 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가 할 때 24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 말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너 아버지의 내가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 그를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걸 헤쳐나가고 이겨내고 결국 승리해가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앞서서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고 또 귀한 신앙을 갖고 살았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후손을 복주시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잘 되고 또 그것을 돌파해가는 상황도 있다면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지자 누군가가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서 후손인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부족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이 자녀들이 그 앞으로 잘 살까? 어려운 시대가 될 텐데 하나님 이들을 꼭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그 눈물로 기도한 것이 있다면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를 너 함께하고 내가 복을 주고 번성케 할 것이다.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26절 29절입니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임을 말합니다. 앞에 보면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니까 나를 미워해서 너 가라. 또 이방인인데 우리 땅에 와서 잘된 거 내가 못 보겠다. 너 가라. 그래서 쫓아냈는데 왜 이제 나한테 다시 또 너희들이 왔느냐.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고류민으로 살고 나그네로 살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와서 사는데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농사 짓는 것도 100배나 잘 되고 그 우물을 파면 광야에서 어디든지 우물이 또 다 나오고 펄펄 나오고 또 뭐냐면 동물들과 그 집안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저 연유가 뭘까? 아니 저기 뭐냐면 그냥 한 보잘것없는 한 이방인 한 사람이 들어와 사는데 왜 잘 될까? 이것은 누군가가 보이지 않지만 저들을 돕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구나. 저들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가 보나.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이군요 하면서 이 사람들을 만약에 우리가 함부로 대했다가 이보다 더 강성해질 텐데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이들 때문에 잘못하면 어려움을 당하겠다. 그래서 화친을 맺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 보면 그래서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명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와 우리와 평화의 조약을 맺자 그 말이에요.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참 역전돼 있죠. 그전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쫓아내고 가 그래서 함부로 했는데 이제는 너 잘 되면 우리 함부로 대하지 마. 그 말 아니에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는 아는데 아무튼 자기들을 좋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쫓아냈잖아요, 이삭을. 근데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너한테 선한 일만 했다, 그걸 좀 기억해라, 그런 쪽으로 말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에 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은 이삭에게 잘 대접을 받은 후에 평안히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에서 또 물이 솟아나왔다는 기쁜 소식도 또 듣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김석균 씨가 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복음성가 찬양이 있죠.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이 귀한 찬양 있어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송골송골 맺혀요, 마음속에. 성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동물, 식물, 하늘에 나는 새, 땅에 기는 것, 우리 인간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복을 주셔야만 잘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전 오월드 사파리, 거기 이제 어린이 대공원 같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거기서 2년 된 늑대인 늑구가 탈출했죠. 우리 대한민국에 온통 그 소식으로 도배됐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탈출해가지고 약한 것 같았는데 난립해가지고 어디 막 숨어 다니는데 열흘 동안 못 찾았어요. 아직 야생성은 뭐 크게 있지 않아서 크게 위험하지 않지만 그래도 늑대니까 이걸 찾으려고 막 찾았는데 열흘 동안 막 드론을 띄워도 못 찾았는데 드디어 찾았답니다. 잘 생포되어 안전하게 돌아갔답니다. 현재까지는 건강에 이상이 없답니다. 마취총을 맞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동물원의 사람들에서 잘 인계받고 깨어나면 아마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겁니다. 여러분, 이 늑대들의 세계에서는 이 늑구를 보고 야, 너는 참 복이 많구나, 그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생에 있는 늑대면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이 좋은 나라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늑대도 호강을 합니다. 그 한 마리 찾아내려고 다 사람들이 가서 그것도 안 다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안 다치게 해서 이게 사람들이 일부러 해치지 않으려고 야 빨리 잡아가지고 이래서 이제 왜 그런 겁니까? 좋은 곳으로 지금 안전한 곳으로 그를 데려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생에 사는 늑대들이 늑구를 볼 때는 걔 이름이 늑구거든요. 야, 너는 참 복도 많구나. 너는 참 이렇게 복받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너까지도 복을 받구나. 여러분, 똑같은 개인데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개들은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받다가 결국 식용이 되죠. 식용이 됩니다. 아프리카 뭐 하는 거 잡아가지고 다 먹지 않습니까? 그냥.
요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반려견들은 주인에게 살아있는 동안 온갖 사랑을 다 받고 죽어도 납골당에 가서 안치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성공원에 다녀보면 유모차 이렇게 쭉 밀고 가고 보면 유모차 오면 이게 아주 얘긴가 봤는데 개가 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개를 밀고 다녀요, 유모차에. 그리고 죽어도 병원에 한번 가면 30만 원씩 내가지고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어도 장례 잘 치러집니다. 외롭지 않도록. 납골당이니까 다 안치하고 이렇게 하고 와요. 경배한 건 아니겠죠. 함께 동물이지만 애틋한 관계 때문에 떠나간 것이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겠죠. 여러분, 반려견도 복받는 그 나라에 태어나면 이렇게 정말 복되게 살다가 마치지 않습니까? 참 개팔자도 너는 좋을 팔자다. 여러분, 이런 동물들도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잘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되고 참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릅니다. 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게 참 축복된 나라인가. 외국에 나가보면 압니다. 외국에 좀 여행 다녀보면 야, 결국 제일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우리 노력으로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이 땅에 와서 연결돼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간절히 염원하고 노력해도 피조물인 사람은 자기 힘과 노력만으로 안 되는 영역이 많습니다. 우리는 복을 생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잘 되려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창조자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셔야만이 그 인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를 만나고 믿음의 부모를 만나고 우리가 자녀를 만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한때 잘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을 복되고 형통하게 사는 것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면 얼마 전에 영상 하나 봤는데 천하장사 이봉걸 씨 영상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젊었을 때 굉장히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돈도 많이 벌었는데 또 노년에 가보니까 너무 쓸쓸해가지고 허리가 이제 장애가 와가지고 뭘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야, 인생이 젊은 한때 잘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잘 되는 것은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구나. 그렇죠? 우리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처음에 잘 된 것 같았죠? 끝까지 잘 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정치를 잘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참 편안하고 좋죠. 참 감사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그 대통령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그 가족들에게 또한 저와 제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제가 구하는 이 하나님의 복은 불안과 염려가 많은 이 세상, 잠시 살다 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되기를 원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구주 예수님을 잘 믿어 우주의 궁극적 기쁨이자 두려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이 보배로운 복을 꼭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넘쳐 흘러서 천하 만민도 우리를 통해서 이 귀한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이 보잘것없는 이방인이고 또 남의 땅에 와서 빌어 사는 거류민인데 그가 놀랍게도 잘 되고 형통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방 사람이 그 사실을 깨닫고 와서 화친을 맺을 만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러구나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하는 그런 기업과 또 가게, 또 우리 후손들 하나님 아버지 꼭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고통의 사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면 내가 갇혀있는 이 한계 상황을 벗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이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주셔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귀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눈물로 간구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